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별로 많이 저는 잘 지냈습니다. 방콕 갔다 왔습니다. 설 세뱃돈이 많이 나갔을까? 들어왔을까? 모르겠습니다. 방콕에서 평창 올림픽 중계하는 거 평상시 보지 못하던 여러 게임들을 보고 정말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메달을 획득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경기를 보고 참 룰도 정말 다양하고 옛날에 스피드 스케이팅 그 쇼트트랙 그 정도인데 요새는 루지 아십니까? 그 스켈레톤 이렇게 앞으로 돌진하는 거 헬멧 쓰고 옛날에 다 어렸을 때 해봤던 건데 사실은 비닐 포대 깔고 말이지 다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메달로 연결되어질지는 몰랐습니다. 제일 제가 또 배운 것은 그 컬링이라는 것입니다. 룰은 완전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조금 알듯한데 잘 모르지만은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그것도 옛날에 우리 다 해봤던 거예요. 얼음 위에서 돌 몇 개 갖다 놓고 돌치기 하고 그랬는데 어디 있으면 한번 컬링 한번 배워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삶의 변곡점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가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그런 환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고통과 절망의 늪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번 설은 날씨가 비교적 좋았는데 이제 3월 가까이 오는데 지가 추워봐야 얼마나 춥겠습니까? 또 이랬다 된통 추우면은 또 근데 몇 년 전에 1월에 설에는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 추운 때가 있었죠. 살을 에리는 듯한 강추위가 있었는데 설에 오후 한 3시쯤 저 신림동에 있는 경찰서에, 남부 경찰서에 여러 겹의 옷을 껴입고 운동화를 신은 두 소년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두리번거리면서 경찰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굴 찾아왔니? 걔네들은 아침 일찍이 저 안양 만안구에 사는 애들인데 떠나서 경찰서에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차 어떻게 타는지도 잘 모르고 경찰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5시간, 6시간 만에 걸어서 그 신림동에 도착한 거예요. 어떻게 왔니?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빠가 며칠 전에 설빔 마련하느라 애들 주려고 할인 매장에서 옷을 훔치다가 잡혀서 유치장에 가 있는데 설날 아침에 아무도 없고 떡국도 없고 누구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빠 보고 싶어서 애들이 돈도 없으니까 걸어서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형사가 듣고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 이 추운데 너희들이? 그리고 누구니?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보고 보니까 장부를 보니까 내 아빠는 다른 곳에 가 계셔. 구치소로 벌써 넘어가셨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벌써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돌아서는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중이라는 형사가 아이들 손에 차 타고 가, 이 추운 속에 걸어가지, 또 6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4,000원을 지어줬는데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남은 돈은 새우깡 사 먹고, 이 형사분이 교회, 자기가 다니는 믿음이 있는 분이라서 교회에 알리고, 교회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 그래서 가보고, 연립주택 지하 단칸방에 쌀도 떨어지고 또 수도도 계량기가 동파되고 가스레인지에 가스는 없고 라면 끓여 먹지도 못하고 설날에 형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새우깡 사 먹고, 그래서 교회가 구청에도 연결하고 동에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돌봤습니다. 아이들은 추운 설날 아침에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어서, 우리는 괜찮다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어서 칼바람을 맞으며 경찰서를 찾아갔고, 이 믿음이 좋은 형사분은 그 아이들을 위로하려고 손에 몇천 원 돈을 쥐어주고 또 교회와 사회와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절망의 어두운 환경과 마음의 고통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 따뜻한 위로입니다. 어디 안양에 사는 그 어린 형제뿐이겠습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이 정말 큰, 우리는 가까이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든지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줄 알았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산보다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럴진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고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4절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잘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두 가지가 연결해서 나오는데, 두 가지 경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4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그런 위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을 매개로 해서, 연결고리를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가게 한다는 겁니다. 더우시죠? 그러시지 않은가요? 윗옷을 벗으셔도, 지금 며칠 동안 쉬었다가
떡국 먹고 테레비 보고 누워서 자고 또 일어나서 떡국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 증후군이 온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도 오지요. 환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세상 방법으로 안 하고 그게 중요해요. 평상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덜컥 앞에 있으면 지금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찬양했던 거, 기도했던 것, 말했던 거 다 사라지고 웬 자연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아무 믿는 자의 표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가 나타났을 때가 진가가 발휘돼요. 진가가.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가지.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자. 여러분, 내게 온 어려움, 시험, 환난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의 삶이 거칠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 공식이에요, 공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애들에게 출애굽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거대한 강물이 있는데, 구원의 강물인데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구약은 그 중앙으로 이 출애굽의 강물이 넘실거리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해석되어지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토록 출애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은 광야를 건너 그 광야 너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 것으로 보면 그 전체가 다 출애굽이에요. 광야의 생활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며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기대해 본 적도 없으며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고, 곧 이 광야 생활을 잠깐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나쁜 모습은 생각이 늘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평과 원망의 밧줄에 스스로 포박되어 살았습니다. 민수기가 전체 그 기록이에요. 민수기가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를 원망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출애굽 과정이 전부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살면 문제가 되는데 그건 과정입니다. 광야길에 어떻게 시원한 고속도로가 나 있으며 비단이 펼쳐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곧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 광야길에서 긍휼을 구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위로하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아주 멋있게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물들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철저히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버려두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생각과 입을 긍정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중요한 게 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더 견고한 곳에 가게 하리라는 이 믿음의 긍정 생각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긍정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응원을 받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다른 사람의 응원을 받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외로워서 못 삽니다. 혼자 살아갈 장사가 없습니다. 내 속에 쌓인 것 풀어내야 되고 내 안에 이렇게 아픈 것들을 내놓아야 되고 그래서 이 짐을 조금씩 덜어내놓고 가야 합니다. 가볍게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삶의 응원자, 내 형편의 지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내 삶을 응원하고 내 형편을 지지해 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게 밤에 막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9시쯤 됐어요. 저 9번당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중학교 학생 2명이 거기 서 있었어요. 집에 안 가고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목사님 얘기할 수 있냐고, 들어오라고 앉혔죠. 2 학생이 앉았는데 한 학생은 친구가 왔는데 한 학생은 옆에 1시간 동안 꼬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다른 아이가, 같이 온 아이가 1시간 거의 가까이 얘기를 다 들어줬죠. 뭐 울면서 또 눈물을 닦고 울분을 토하면서 감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다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운 얘기도 하고 뭐 갈등 얘기도 하고 골목에서 싸운 얘기 막 울분을 터뜨리고 주먹으로 내려쳐가지고 여기 각대를 대고 붕대를 하고 왔더라고. 저 손으로 나도 내려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 펑펑 울면서 한숨 짓고 좌절하고 중학생이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하더라고. 아빠 엄마가 없는 토요일에 집에 혼자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베란다로 나가서 난간에 올라타서 어떻게 할까? 저쪽으로 떨어질까? 일로 내려설까? 그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했어요. 같은 친구가 한식 같이 와서는 가만히 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왔니? 예, 목사님께 가보자고 내가 해서 얘를 데려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손붙잡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아주 표정과 마음이 가볍고 밝아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꼭 가야 돼? 예, 집에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살까지 생각한 그 친구 옆에 누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아마 목사님이 계실지 몰라. 그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그 아이 옆에 다른 친구, 교회를 모르는 다른 친구가 있었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알지 못하는, 밤에 늦었지만은 목사님이 계실지 몰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를 그 밤에 부추길 수 있습니다. 야, 내일 한번 다시 뜨자. 다른 학교에 짱이 있어. 내가 걔 데려올게. 야, 우리 집 나가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는데 강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나쁜 강남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디 중학생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인간적인 힘을 주고 내 삶의 응원자가 되고 참으로 필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갖고 가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며 사느냐 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인간적인 응원을 해주는 그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 내가 그런 사람 역할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손 내밀기 전에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나를 응원해 달라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며, 사람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하며, 사람에게 손 내밀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다고, 시험에 빠졌다고,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용기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험을 더 심화시키고 내 마음을 더 격동시킬 수가 있어요. 무작정 편드는 것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연결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진정시키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내가 어려운 일을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면 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거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 보혜사 그분이 오실 거다. 보혜사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하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그 사람을 매개로 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고 시험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죠. 신앙적인 위로를 받고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겉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사람은 우리 아까 2부 때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내 주님 계십니다, 그런 찬양 불렀어요. 사람은 자칫 잘못 위로하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잘못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그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삶의 변곡적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어려운 일이 있었고 위기에 빠졌고 또 시험을 받았고 그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깨달으면 그의 생각이,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변곡점을 만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다시 생기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용기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지.
내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내게 위로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가야지. 이게 생기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긴 위로는 내 삶의 새로운 에너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위로가 위로로 기분 전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내 삶이 너무너무 감격 속에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서며 더 멋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그 안에 반드시 영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내 안에 새로운 어려움을 이겨내면 내 안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변곡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단듯이 등 두드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마저도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꿔 놓으시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더 멋진 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구하고 그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용감하게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고척 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세상에 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 고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지지자, 응원자들을 통하여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귀한 모습으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삶의 변곡점인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